반갑습니다. 구스미쌤이에요. 오늘은 25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예수님이 떠나시고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아래 그림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무슨 일을 당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바울과 실라가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네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사도행전 16장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번 야고보가 사도들 중 가장 먼저 순교를 했네요. 사도행전 12장 1, 2절 말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세 번째, 사도 요한이요.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아 반모섬에 갇힙니다. 유배를 떠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네로 황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자의 밥으로 던지거나 어둠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들이 많았네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사도들 중에 또 순교도 하고요. 또 반모섬에 갇히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기도 하고요.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어둠을 밝히는 횃불로 타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고난을 받았답니다. 핍박을 이기는 방법. 예수님을 믿어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는 전쟁이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거짓입니다. 이 무덤 안에서라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무덤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또 예수님 빨리 오세요. 기다렸네요. 기다림 사실입니다. 이제는 황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항복하지 않았어요. 인내와 기다림으로 핍박을 이겼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핍박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성경을 읽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요. 복이 있대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답니다.
네, 상이 있다고 하네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는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을 아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살펴보고 그분이 가사를 쓴 주님 고대가를 보면서 다 함께 마라나타라고 외쳐보아요. 신사를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나병 환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인 너를 용서하고 내 아들로 삼겠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작은 책에서 더 자세한 내용 볼게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쓰신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 고대가는요 찬양이에요. 선생님이요 여기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들어보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작은 책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믿음으로 떠나는 바이블 어드벤처의 마지막 과입니다. 이 과에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과 승리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다루게 됩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의를 위한 고난을 받을 것임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고난과 함께 상급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소원과 기대가 있었기에 바울, 베드로, 요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급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이 약속을 가진 성도는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은 4명의 사도와 많은 성도가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신 뒤 제자들은 이전에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할 때 모든 문제가 술술 풀렸을까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그래요. 첫 번째 장면은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에요. 네. 이 장면은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장면이에요. 네. 매를 맞고
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네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장면은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아 반모섬에 갇히는 장면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귀향을 가게 되었어요. 유배 또는 귀향이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 장면은요.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네요. 순교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였던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굶주린 사자들의 밥으로 던지거나 콜로세움 경기장에 어둠을 밝히는 횃불로 사람들을 태워서 죽였습니다. 교사 팁입니다. 사도들의 순교사는 야고보 외에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교회사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요. 또 안드레는요. 그리스에 가서 전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고요.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에베소에서 말년까지 복음을 전한 살아있는 순교자로 전해집니다. 빌립은요,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네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와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고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네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렸네요. 그래서 순교를 했고요. 가나안인 시몬은 애굽에서 유대로 돌아와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여기도 활에 맞아 순교했고요. 가론 유다 대신 12제자의 반열에 오른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목에 베이고 돌에 맞고 기둥에 달리고 활에 맞고 이래저래 순교하는 장면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정하기까지 그 전까지는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은 거짓일까요? 전쟁과 항복은 거짓이에요. 전쟁 안 했습니다. 항복 안 했습니다. 인내와 기다림은 사실이에요. 성도들은 결코 로마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겠다고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핍박을 피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라도 믿음을 지켰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카타콤.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성경을 찾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도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핍박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예수님이 좋지만 이런 핍박을 이겨내기가 참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하늘의 상이 크대요.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핍박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핍박이 올 때는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런 핍박이 찾아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친구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 것으로 인해 큰 상을 주실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고난이 올 때 담대히 이겨내도록 합시다. 교사 팁입니다. 카타콤, 우리 이런 거 적는 거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카타콤은 원래 낮은 지대의 모퉁이를 뜻하며 로마 아피아 가도에 면한 성 세바스찬의 묘지가 두 언덕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3세기에 이 묘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6세기에 초기 기독교인들의 지하 묘지가 발견되고부터 모든 지하 묘지를 카타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하에 묘지를 두는 풍습은 동방에서 전래되었으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지하 묘지의 풍습이 더욱 성행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구조는 지하 10.15m의 깊이에 대체로 폭 1m 미만, 높이 2m 정도의 통량을 종횡으로 뚫어 이렇게 통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만들어서 여러 층으로 이어졌네요. 여기에는요, 비명과 소리 지르는 비명 아니에요. 비석에 글을 쓰는 거를 비명이라고 합니다. 비석에 글 쓰는 거.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으로 그린 물고기 그림. 물고기 그림이 있었어요. 남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에는요, 기독교인들의 피난을 경험한 예배 장소로도 이용됐네요. 피난처로도 사용하면서 예배 장소로도 사용했습니다. 지하 묘지 어디라고요? 카타콤. 우리 친구들 요거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카타콤이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 말을 하려고 해요. 손양원 목사님에게는요, 너무나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뭐냐고요?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에요. 손 목사님이 이런 별명을 얻게 된 과정을 한번 볼게요.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옥중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손 목사님이 옥에 갇힌 이유는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외치면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손 목사님은 여수의 애양원 교회를 섬겼어요. 이곳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이었는데요. 목사님은 이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요. 목사님이 사역하던 여수 순천에서 당시 공산주의자 청년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목사님은 이때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네 번째 그림은요.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여수를 공격해 올 때 사람들은 목사님께 피난을 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성도들을 버리고 도망갈 수 없다고 하시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서 순교하셨어요. 순교하시면서 용서하셨네요. 두 번째, 손양원 목사님이 작시한 주님 고대가를 함께 아까 읽어봤지요. 네.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한 위대한 분이세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작시한 노래가 있어요. 바로 제목이 주님 고대가인데요. 네. 아까 선생님이 아까 한 번 또 찬양도 했었죠. 몇 마디. 네. 손양원 목사님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우리 모두 주님 빨리 오세요 라는 뜻을 가진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원해요. 네, 주님 고대가 손양원 목사님이 쓰셨고요. 주님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주님 고대가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